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때르지와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넷이 있으니 곧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자랑스럽게 걷는 사냥개와 수념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희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 잠언 30장은 서두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굴은 마사 사람으로 불리우는데 이 마사는 그 당시의 지명으로서 원래 이스마엘의 후예 가운데 아라비아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굴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훗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견해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출신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서두에서 이방인 출신 아굴은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짐승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의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는 자기 고백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가 짐승의 지혜와 같다고 말하는 아굴의 잠언은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굴의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같은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이 고백.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여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아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이라는 것도 그리고 부한다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어느 것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아굴이 잠언 30장 15절 하반절에서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경험들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굴의 잠언 15절부터 3-4가지의 비유를 통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땅에 전혀 배부를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올과 태와 땅 그리고 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아굴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눈여겨보았던 현상들을 떠올리며 지혜의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잠언 30장 21절과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21절은 가장 먼저 종이 임금이 되는 상황을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 감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 종이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아굴은 바라본 것입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는 좋은 왕이 되기보다는 인격적으로 결핍이 많은 폭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잠언의 세계관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음식을 먹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아굴의 잠언에서 이 어리석은 자는 정당한 노력과 경영을 통해 충분한 수입을 벌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된 자로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먹기에 풍족한 환경이 되었기에 그는 결국 교만해지고 방탕해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사회를 붕괴시킬 것이며, 이것을 아굴의 잠언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꺼림을 받는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꺼림을 받는다고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이 허영과 사치를 일삼고 다투기를 좋아하며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집을 간다면 자신의 가정뿐 아니라 상대방의 집안까지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다는 것은 적법한 아내를 내어쫓고 여종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굴의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굴의 잠언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비유로 들면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로 인해 온 사회가 충격을 받고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부터 아굴의 잠언은 지혜로운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입니다. 잠언 30장 하반절은 그 당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과 동물들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개미를 보며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웁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에도 등장합니다. 고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존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개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 큰 문제가 닥치기 전에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자신들의 양식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들의 부지런함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스스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본연의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이 일반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연 안에 하나님의 언어를 읽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굴의 잠언은 일반 계시적인 특성을 살려 자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약한 존재가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리더가 없지만 때로 지어다니는 메뚜기를 보면서, 또는 존재는 연약하지만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을 그 예로 들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그 약함이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3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우면 분쟁이 일어난다. 지혜자는 일상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유에 소금을 넣고 천천히 저으면 우유는 서서히 굳어갑니다. 코에 충격이 가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피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화를 자극하며 그것이 큰 싸움이 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치 우유를 저으면 우유가 굳어지듯이 화를 키우면 그것이 큰 싸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굴의 잠언을 통해 일반 계시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일상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작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